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봤고 또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이 11절밖에 안 되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또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구원받은 뒤의 삶에 대해서 이 5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놓은 걸 봤을 때에, 야,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그 여자와의 둘만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춰보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예수님의 가운데에 세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웠지요.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남이 보지는 않았지만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 이 여자를 죄 가운데에 딱 가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서 이 여자를 끌고 왔지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지금 이 여자가 왔는데 그럼 어떻게 쉬게 하실 거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쉬게 하실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앞에 놓인, 이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봤을 때에,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하면은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으로 이 여자를 판단하게 되면은 이 여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의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를 살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율법이 일을 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이 주인이 돼서 율법이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지적하고 지금 율법이 이 여자를 끌고 왔기 때문에 율법이 이들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율법의 이 시대에는 이 율법의 법으로 이들을 비춰봤을 때에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예수님은 다른 법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법을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쓰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거든요.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리려면은 율법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러면 율법 외에 새로운 법을 예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다가 글을 적어서 새겨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주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그래서 첫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이제는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실 때도 예수님이 직접 글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율법을 적을 때처럼 두 돌판에다 적은 게 아니고 허리를 숙이시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율법을 쓰셨던 것처럼 당신의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예수님은 글자를 쓰시면서 새로운 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두 돌판에다가 세우겠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 예수님의 새로운 법을 직접 허리를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땅에다가 쓰셨다는 거예요. 몇 번요? 2번. 그럼 왜 2번을 적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첫 번째 돌판을 적어줬죠.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율법이 들어갔을 때에 벌써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그러면 너는 다시 첫 번째 돌판처럼 다시 두 돌판을 다듬어서 나에게 올라와라. 그럼 내가 다시 적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법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은 두 번째 만든 돌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내려주실 때에 첫 번째도 적어줬지만 그걸 부수어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적어서 그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지금 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실 때에 이 땅에 우리 마음판에 새로운 법을 세워주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도 2번 허리를 숙이셔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로운 법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판에 무슨 법을 세우셨을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날에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을 해서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였다면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어디에다가 기록을 하시냐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당신이 직접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자,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두 군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게 이제 번제단 제단 뿔인데,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죄가 두 군데에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전에 큰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마음판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아서 계속 그런 생각들이 기억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걸.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에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에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지워지지 않아서, 잊혀지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죄는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뿔에 이 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금강석 끝 철필로. 광석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금강석이죠. 그 금강석 끝 철필로 이 제단 뿔에 기록이 되니까 또 뭐라고요? 금강석 끝 철필로 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니까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어린 양에게 혹은 염소에게 죄를 안수를 해서 정가를 해서 넘겨서 그 양의 피로 어떻게 했지요? 이 제단뿔에 새겨진 우리의 죄를 덮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볼 때에 저렇게 내 죄가 씻어졌구나. 저렇게 제단뿔에 발려져 있던 제단뿔에 새겨져 있던 내 죄가 저 양의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졌구나 하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이걸 보면서 양의 피가 이렇게 제단뿔에 발려져서 저렇게 내 죄를 씻는구나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씻었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 이렇게 죄를 씻었는데,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finished,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또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했는데, 이거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성소는 어떤 성소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이 양식대로 이 땅에다가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이 땅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땅의 성막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 피는 또 죄를 지으면 발라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발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의 성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제단의 뿔에 우리의 죄가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금강석 끝첫빌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를 담아서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의 성소에 새겨진, 단뿔에 새겨진 이 피를, 이 죄를 덮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성소는 뭐냐면은 시간의 세계가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단번에, 뭐라고요? 단번에. 한 번이 아닌 거예요. 한 번이면은 두 번, 세 번이 있을 수가 있지만, 단번은 그냥 말 그대로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단뿔에 새겨진 죄,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빌로
단뿔에 새겨진 이 단뿔에 새겨진 죄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여기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뭐냐면은 그러면 이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어떻게 씻느냐? 이 단뿔에 새겨진 죄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그분이 일을 하셔서 100% 그분의 은혜로 100% 그분의 공로로 이 죄는 씻겨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죄, 지금 사람들이 고통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판에 새겨진 죄 때문에 고통하고 고생하고 매번 종교를 찾아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셔야 하는데 이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어떻게 씻느냐? 자,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8절 말씀부터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죄는 어떻게 씻어질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겨진 단뿔에 당신의 피를 바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거룩하게 하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중요한 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렇네요. 정말 성경을 보니까 저는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매일매일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줄 알고 난 죄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번제단 뿔에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다 가리우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과 딱 맞아서 응답을 해서 그러면 저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폐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율법의 1.1획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 이 여자가 서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이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시고 새로운 법을 우리의 마음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의 법으로 이제는 이 여자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옛 언약, 율법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이 아닌 새 언약으로 이 새 법으로 이 여자를 판단했을 때에 이 여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요. 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여자만큼 죄를 짓진 않았지만, 내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도 똑같은 죄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 돼서 그들의 마음을 비추고 죄들을 지적해낸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죄의 지적을 당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죄의 마음에 죄의 지적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법 앞에 섰다면은 그들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구죠? 자기로서는, 자기 행위로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지만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구나 하는 이걸 믿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진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못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비록 죄가 있지만 그 죄가 다 씻겨져서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 또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마음에 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 이 자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그때 이들 마음속에 새겨졌던 그 죄의 기록들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제 뭐라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요.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로운 법을 적으시던 그날 후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제사함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이 죄가 씻겨지는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날 후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그날 후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가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하고 믿는 그날 후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 그날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 있지 않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우리가 속해 있지 않고 새 언약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생명의 법 안에 우리가 속한 자들이 되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살았을 때는 그 율법이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 십계명 두 돌판에게 다가가서
그 두 돌판에 새겨진 법을 이루려고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옛날에는 그 돌판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간음 안 해야지, 내가 간음 안 해야지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 새 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간음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 옛날에는 좋았던 술이 내가 술을 안 끊어야, 내가 끊어야지, 내가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의지와 노력이 발동해서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려고 했다면은, 이제는 이상하게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미를 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면은 내 마음이 희한하게 이 술에게서 멀어지고 또 담배에게서 멀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참 오락을 좋아했어요. 그 전자오락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락실에 가서 막 게임을 하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있으면은 교회 형제님들이 와가지고 저를 찾으러 막 그 게임 하는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내가 분명히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게임 좋아하는 이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이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하루는 24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얀 색깔로 그 시간들이 많이 채워지니까 검은색들이 저절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오락실에 갈 시간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제가 이제 오락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게임이 하고 싶어가지고 딱 이제 오락실에 갔는데,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다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게임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새로운 게임을 딱 대하니까 제가 그 게임을 못하니까 저절로 오락실에서 발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오락 안 해야지, 내가 오락 안 해야지, 내가 오락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오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모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오락에게서도 마음이 멀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이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하시려면은 새로운 법 앞에 이 여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율법 앞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법을 세우시고, 무엇으로요? 당신의 피의 조건으로, 당신의 피의 언약으로 새로운 법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법 앞에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판단을 내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새로운 법은 세워졌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새로운 언약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이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 새로운 법을 적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단 뿔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법이 예수님이 직접 개개인마다 마음의 손가락으로 써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그 새로운 법이 쓰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새로운 법이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여기에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마음이 죄에 묶여서 행위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하셨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왜 죄를 짓지요?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저절로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저절로 야 너도 한번 펴봐. 호기심 너도 한번 펴봐. 그럼 저절로 나는 피기 싫은데 저절로 그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담배를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이제는 빛된 나를 따르라. 너가 아무리 오락을 하기 싫어도 오락을 하기 싫은 힘이 네 원함이 있어도 오락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네 마음에 없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도 여전히 오락을 하듯이 그렇지만 교회와 함께하고 말씀을 자주 듣고 또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류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은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런 오락을 하고 싶어 하는 시간, 마음이 줄어들어. 또 오락을 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어. 그래서 저절로 그런, 죄 가운데서 벗어나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에 머물지 않으면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두움의 세력이 나로 죄를 짓게 하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또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율법과 다르게 율법은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져 있어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내가 준행해야 하는 것이고 내 각오와 의지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새로운 법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내 생각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빛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점점 오락하기 싫은 마음을 주시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술을 먹기 싫은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배를 피기 싫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우리 마음에 탐심이 올라와서 그 탐심이 커져서 나로 도둑질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 도둑질하는 그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술 먹기 싫은 마음을 주시고 술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이겨서 술을 먹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배를 피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겨서 내가 담배를 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은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고 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나를 따르라.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면 빛 가운데 함께하면은 내가 네 마음에 음란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또 네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주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내가 네 마음의 주인이 돼서 너를 이끌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첫째, 이 마음에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예전에 있었던 금강석 그 철필로 새겨져 있었던 그 죄의 기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언제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 뒤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과 같은 마음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 또 내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들은 나에게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빛과 함께 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시고 내 생각에 기록해 주시고 내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 모세 때에 내려온 그 율법으로 이 여자를 심판하면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세워주셨고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영원한 속죄의 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판에 땅에다가 당신의 손가락으로 새로운 계명을 우리 각각의 개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록해 주시고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렇네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적혀져 있던 우리 마음의 죄의 기록, 이 단불에 새겨져 있던 죄의 기록들을 다 씻어 주셨구나.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거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미 단불에 새겨진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씻어졌다. 너 이거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도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그래도 내가 매일 나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일 죄를 지을 수 있고 모레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없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 예수님의 보혈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벌을 배나 받으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억 가지의 죄를 짓는다면은 200억 가지의 죄를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아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다시는 죄에 매이지 않고 행위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살도록 해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지 실제로 죄가 남아있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법을 바꾸셨구나. 예수님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AD라는 세상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 여자와 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지금 이 시간도 허리를 숙이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원한 속죄의 법을 쓰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오늘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입었던 은혜처럼 여러분들 마음판에도 오늘 이 새로운 법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기록되어져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